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으로 저희를 덮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가 주신 힘으로 이 하루도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떠난 그런 개척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은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러했듯이 고린도는 물질 문명을 중요시하는 로마의 세속 문화와 함께 그리스의 범신 사상, 그리고 지식층에 널리 퍼져 있는 철학 사상 등 각종 문화가 혼합되어 있었고,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문화를 배경으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를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상도 생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대단히 이기적이고 타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문화적 혼합주의, 성적 방종, 무절제, 개인주의 등 당시 고린도 사회에 만연한 그 문화와 가치관이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로 교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은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한 번의 편지를 더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혼란을 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음란한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끊으라는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도시는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교인 중에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는데 자기 주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자신의 말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다시 편지로 써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음행뿐이 아니라 탐욕, 강탈, 우상숭배, 술취함 등등의 세상 문화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에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자기의 말이 성도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도피하는 그런 현실 도피성 영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세상이 현저하게 망가졌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기에 세상 속에 살면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결국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둘째,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죄로 울룩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도는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기 위하여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도전은 세상과의 동화입니다. 어떤 기독교 문화 사역자는 사탄은 문화를 선택하였다는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결코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박해보다 동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의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분명한 정체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말세교회와 성도들은 엄격한 영적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9절의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의 진짜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형제라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을지라도 교제를 끊지 말라던 바울이 교회 안에 형제 중에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말고 아예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순식간에 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썩은 누룩이 금방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는 통한히 여기고 그 죄가 오염되기 전에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당사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 함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공동식사 애찬이죠. 애찬에 참여시키지 말고 내어 쫓는 그 진통을 겪더라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쉬쉬하고 덮어준다면 그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히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절대로 그냥 덮어두지 못합니다.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고 아니면 내어 쫓아서라도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음행에 빠지고 자녀가 마약에 빠졌다면 관계를 단절할 각오를 해서라도 죄를 지적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는 교회 밖은 하나님께서 처리하겠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여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경제가 판을 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흉악한 범죄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세상, 예수가 없는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변해도 우리가 그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진실을 확신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저 세상이 조롱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그들이 조롱하여도 우리가 이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 전해지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들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은행과 음란이 온 세상에 판을 치고 공정하지 못한 경제가 판을 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흉악한 범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중보하며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 요란함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세상 속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께서 말씀하신 바 세상 속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은 세상을 살리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곳 말레이시아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 가정에 심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어떤 경우도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내게 결단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세상을 살리며 그들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사명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늘 갈등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숨겨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부패한 세상, 온 세상이 정치가 엉망이 되고 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빈부, 남녀, 이념의 갈등이 극대화되어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생각 밖의 범죄가 판을 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중보하며 세상을 살려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를 왜 이 가정에 심으셨는지, 나를 왜 이 말레이시아로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조국 대한민국에 불러주셨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두신 주님의 이유를 깨달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우리를 아버지 미혹을 해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더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곳
말레이시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인 줄 분별하면서 이곳에 있는 수많은 불신교민들과 이방 영혼들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념과 여러가지 아버지 세대간과 모든 것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조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조국을 충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됨을 감당하여 우리들을 조국 대한민국에 두신 이유를 등이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과 모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고 전쟁과 이념의 으로 갈등하는 전 세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곳곳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긍휼이 이 지구에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 또한 내가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히 지혜가 부족하오니 종의 지혜를 깨워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감당하는 세상 쪽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